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을 읽고 계신 분 아멘 하세요. 다 읽으신 분 아멘 하세요. 어이구 대단해요. 자, 다 읽으신 분, 사무엘상을 다 읽으신 분 아멘. 왜 갑자기 아멘이 쏙 들어가? 다 읽었다가 아멘 아멘 해놓고는. 이번 성회 중에 다 읽으실 분. 자, 사무엘서 읽어보니까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 되죠? 여러분이 정독을 하시면 굉장히 큰 은혜를 이번 성회에 받습니다. 네, 오늘 밤 증거해 드릴 말씀은 에벤에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에벤에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밤에 처음 오신 분은 무슨 소리냐? 사무엘서 언제 읽으라고 그랬냐? 자, 에벤에셀. 사무엘이 미스바 대회로 통해서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합니다. 2013년이 시작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에벤에셀이 등장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특별히 서울 예루살렘 교회 성전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2014년에는 그동안 수년 동안 기도해온 3대 기적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는 에벤에셀로 3대 기적을 완성하실 하나님. 내일 밤은 그런 제목으로 이번 성회는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가지고 에벤에셀로 마칠 계획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뭐라고요? 에벤에셀로 3대 기적을 완성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3대 기적 중에 한 가지 1번 기적 성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2번 기적 3번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에는 폭발적인 역사가 복음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선제학교도 이제 통신도 할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분들이 여러 가지로 교무처하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실 수 없는 분들,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산에 선제학교 짓는 일이나 늘 기도했던 노인들의 안식처를 짓는 일, 네, 오늘도 그 땅을 가서 돌아보면서 기도해 놓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민족의 성전을 짓는 일, 네, 이런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2014년도에 하나님이 폭발적인 역사로 큰 기적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에벤에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네,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물적인 축복을 많이 주어도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비틀어지는 사람은 2014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2014년에는 시비가 엇갈리는 해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복음에 변함없이 달려온 종들에게는 웃음이 나오는 해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여가던 사람은 결국 눈물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는 시비가 엇갈리는 해예요. 저는 이 복음 안에 전부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꾸 돌아보세요.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는지, 마음이 바로 되는지. 그래서 오늘 첫째, 에베네셀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첫째, 마음과 신앙의 변화를 주신다. 가장 귀중한 게 뭐냐? 마음과 신앙의 변화가 와야 돼.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슬픔뿐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는 시비가 엇갈리는 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눈물이 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웃음이 나는 쪽으로 서세요. 웃음이 나는 쪽으로 서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밤에 에베네셀로 축복하시는 축복이 뭐냐? 마음과 신앙의 변화를 주신다. 오늘 7장 3절로 4절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요구하죠?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가 섬기던 우상이나 바알이나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할 때, 전에는 탱탱거리고 말 안 듣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어떤 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에베네셀 축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이들이 모두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과 신앙을 돌아와서 다른 신을 다 버렸더라고요. 다 버렸다. 아멘. 이들이 마음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게 그들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속에다가 마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죽이시기 위해서 거여가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신에 시달렸던 사울왕도 사무엘상 10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처음 대면하고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미래를 말하고 딱 돌았을 때 하나님이 사울 그 사람 마음 속에다가 새 마음을 넣어주셨더라고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9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사울에게 새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니까 그가 선지자들 사이에 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고 이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는 오늘 밤에 악신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게 에베네셀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예언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에베네셀의 도움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의 결정적 변화가 이 밤에 일어나라. 그래서 악신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오늘 밤 넣어주셔서 앞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편함이 없는 사람, 아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인색하거나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밤 새 영과 새 마음이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사리사욕을 버리세요. 사리사욕. 이러면 사람들은 사리사욕이면 꼭 물질만 말하는 것, 사람을 탐하는 것도 사리사욕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못 맡기는 것도 사리사욕이에요. 오늘 밤 사리사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넣어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사람이 좋냐 나쁘냐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인간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왔냐 아니면 악신이 들어왔느냐, 이거야. 이것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타고난 본질은 다 거기서 거기에. 대단히 위대한 사람 없어요.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니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마음을 제 속에 주지 않는다면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네셀의 축복이 뭐냐?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서 마음과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주의 사람, 복음주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멘. 이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은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다 버렸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에 우리 마음속에 다리 잡고 있는 다른 줄을 오늘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자동차든 아니면 아파트든 땅이든 무엇든 오늘 이 다른 줄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버릴 수 있는 마음, 그걸 버릴 수 있는 신앙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줘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넣어주고 사울에게 넣어주었던 것 같이. 아멘. 오늘 마음과 신앙의 변화를 주신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돈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물질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마음과 신앙의 변화를 히브리 민족에게 주시고 사울왕에게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는 마음, 변함이 없는 신앙, 그 변함이 없는 마음과 신앙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넣어 주시라. 사무엘의 말을 거역한 사울왕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달했는데 그 말을 거역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행위가 되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뭐냐? 체질의 변화예요. 히브리 민족에게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자, 우레소리를 들어도 우레소리를 듣고 어지러운 체질, 우레소리를 들어도 어지럽지 않은 체질. 아멘. 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은 우레소리를 들어도 어지럽지 않은 체질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우레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어지러운 체질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천둥 소리 듣고 어지러운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 안 들어도 어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죠? 뭐 귀에 돌이 어떻게 된 사람 그런다고. 앉았다 일어나면 막 어지럽고.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엎어지고 자처진 일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에 가볼 마음도 한데 병원에 갈 마음이 없었어. 나 이거 병원에 가봐야 이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지러워서 병원에 왔는데 이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지러움이 없어졌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돌아보니까 잘 못 먹고 잠을 안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자주 어지럽거든 잘 주무시고 잘 드세요. 언제부턴가 저 안 어지러워. 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자서 그래.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체질의 변화에 순간적이지만 히브리 민족은 우레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체질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만드셨다. 블레셋 사람은 우레소리를 듣는 순간 그 영향을 받도록 그 체질을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똑같이 우레소리를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막 칼을 휘두르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은 막 어지러워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게 도망가면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육체였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육체.
예수 그리스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중생체가 됐어요.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을 멸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체질이 변화체가 되고 있어.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잠시지만 체질의 변화를 주셨다고 보아요.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체질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히, 사망을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 몸에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를 완성하여 주시라. 그러면 피곤이 물러가고 새 힘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건강도 회복되고 능력도 향상되고 피곤하지 않는 몸으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새 힘 받은 종 나옵니다. 그래서 체질의 변화를 주신 이것이 에베네셀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생활의 변화로 안정을 주신다. 막 생활이 불안정하신 분 계시면 오늘 이 세 번째 설교에 아멘을 크게 하세요. 다시, 생활의 변화로 안정을 주신다. 생활의 변화로 안정을 주신다. 안정. 자, 12절로 13절 히브리 민족에게 12절로 13절에 생활의 안정을 주셨어요. 자, 읽으세요. 자, 히브리 민족이 사는 경내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니까 생활이 안정이 됐죠. 안정이, 농사 짓는 일도 안정이 되고 곡식을 베는 일도 안정이 됐어. 저는 무슨 일을 오늘 해야 되는데 하다가도 블레셋 놈들이 또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늘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딱 세우고부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생활의 안정을 찾았어요. 생활의 안정을 찾아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주셨어. 자, 14절.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평화가 계속되니까 생활에 안정이 된 거예요. 오늘 밤에 생활의 변화를 주시고 불안전한 생활이 안정을 찾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에 안정된 축복을 에베네셀로 주시라. 아멘. 아멘.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떨어지는 이 시간부터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안정을 주시고 목회 생활의 안정, 아멘, 사업의 안정, 직장의 안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안정을 주시는 안정.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생활에 안정을 주신대.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따 가서 주무시러 가가지고 또 누워갖고, 강도사님 왜요?
누가 생활에 안정을 주신대야? 누가 주신대? 누가? 시큰 설교도 들어가서 남의 다리 긁으세요.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삶 속에 안정을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이 돼요. 안심하고 빈 밀을 빌어가고 안심하고 배운 밀을 타작하고 그들에게 다시 공격당할까봐 빼앗길까봐 불안한 삶을 떨쳐버리고 평안함과 안정을 되찾았어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아멘. 그분이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평화와 안정의 축복을 찾으시는, 여러분, 안정된 목회, 안정된 목회, 집세 걱정 안 해도 되는 목회. 집세 걱정하다가 집세 걱정 안 하니까 살겠어.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몇 년 지난 것 같아. 몇 년 지난 까마득한 옛날을 보는 것 같아. 불과 6개월도 안 됐는데 글쎄. 생활의 변화로 안정을 주신다. 다시, 생활의 변화로 안정을 주신다. 아멘. 생활의 변화로 목회의 안정을 주신다. 사업의 안정을 주신다. 가정의 안정을 주신다. 마음의 안정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불안한 사람은 자면서도 그 옆에 자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 자다가 탁. 이런 사람 불안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불안증이 있어서. 생활의 변화, 마음의 변화,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은데 왜 불안하게 자꾸 생각해? 안정되게 살지. 안정되게 살지.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느 날 불면증이 왔어요. 자려고만 하면 더 말똥말똥해져. 그런데 이 자려고 자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병이지. 그래서 저는 그때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일생일대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서 오늘의 종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역사를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안 좋은 일은 내게 더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막 안 좋은 말 하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어, 안 그러면 제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겠나,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물질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물질 올라는가 보다, 물질 올라는가 보다, 물질 올라는가 보다, 물질 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난번에 집회 올라왔을 때 내가 사과 챙겨줬는데, 그 사과 먹은 거 벌써 화장실로 간 지가 언젠데 그 사과를 막 들춰내고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삶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힘들어져.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도 그게 병이야, 병. 영적인 병이야. 그런데 오늘 밤에 에베네셀, 그분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 뭐야? 기도야, 기도. 기도야, 기도. 생활의 변화로 오래 걸려요. 안정을 주신다, 이렇게 얼른 해야 얼른 이루어지는데, 생활의 변화로 안정을 주신다. 목회의 안정, 가정의 안정, 심령의 안정, 생활의 안정, 사업장의 안정.
직장의 안정. 직장도 맨날 나가는데 아이고 아무래도 이 달이 잘릴 것 같다 이래봐 얼마나 그 삶이 간이 녹아. 그죠? 그래서 생활의 변화로 안정을 준다. 네 번째, 물질의 회복으로 안정을 주신다. 물질의 회복으로 안정을 주신다. 이 얘기할 때는 언제나 아멘 하소요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늦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막 나오지. 물질의 회복으로 안정을 주신다. 14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에벤네셀의 역사로 이 미스바 대회 그리고 블레셋을 전쟁으로 이기고 에벤네셀 돌을 세우고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일제히 다 되돌려봐. 이건 이스라엘의 물질의 회복이죠. 네? 그 많은 여러 성읍을 다 되찾았어. 다 되찾아. 이렇게 되찾게 하는 게 뭐예요? 회복. 그래서 여기 회복이라고 했죠. 자,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이게 물질의 회복이에요. 물질의 회복으로 안정을 주신다. 안정을 주신다. 저는 살아보니까 이 걱정 저 걱정 해도 돈 걱정이 최고로 걱정이더라. 자, 보세요. 무슨 걱정 있는 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다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돈이 없는 건 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체 방법이 없어. 자, 물질의 회복.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잘 들어보세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잃어버린 땅을 억지로 찾으려고 했으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가 에벤네셀 한 번 도와주니까 피 흘리지 않고 희생 없이도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하는. 여러분, 열심히는 하되 돈 벌으려고 미치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도 못 벌고 몸을 망가뜨려서 나중에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순리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성읍을 회복하실 때가 되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미스바에로 모여라. 대회를 선언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블레셋을 가까이 오게 하고 우레소리를 발해서 빙글빙글 돌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보고 가서 쳐 죽이라고 하고 가서 쳐 죽이니까 땅을 존말로 할 때 내놓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한 수 아래 거기 에벤네셀이 들어가야지. 에벤네셀의 하나님 누가 했다고? 그리고 이제 바로 말은 에벤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돌을 딱 쥐어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2013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에벤네셀
한 해를 사는 게 힘들 것 같았는데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어요. 여러분, 2014년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제 200차라는 저 글씨 세 자리 글씨가 몽땅 바뀝니다. 몽땅 바뀝니다. 199가 200으로 이 세 자리가 몽땅 바뀝니다. 이번 다음 성에 2014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저 글씨가 2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왠지 200차 200으로 바뀌는 그때부터 굉장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져요. 그 다음에 2014년 4월은 제가 이 일에 올인하기 시작한 40년이 됐는데 만 40년. 그래서 200차를 넘어서는 이 성회와 주의 종의 성역 40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2014년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회복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십니다. 안정되게. 그런데 물질의 회복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마음과 신앙이 변화된 사람. 왜? 마음과 신앙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을 먼저 주면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동안 시련, 연단 많은 그런 역사를 넘어서서 이제 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에베네셀로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 히브리 민족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에 저와 여러분을 영육간에 영육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북 공산주의는 온건파를 숙청하고 군부의 젊은 장군들이 득세를 하면서 나이 먹은 노장들을 다 숙청해버렸어요. 이제 40, 50대 이런 새로운 별들이 김정은이를 중심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들이 전쟁할 걸 내다보고 전투기도 지금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를 지금 40대 들여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지스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군함이 3척 있는데 이걸 앞으로 3척 더 만들어서 6척으로 이 해양을 더 든든히 한다, 이런 국방개혁을 지금 막 추진해 나가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우리도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돼요. 저거 아무도 아멘 안 해. 항공모함이 뭐다냐. 물질의 회복을 에베네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 역사 한번 내려지니까 블레셋이 빼앗아 갔던 그 성읍 몽땅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돌려받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청장년들이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네셀 한번 말씀하시니까 우레소리 한 방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호로 되는 기적이에요. 신호. 여러분, 신호로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물질의 회복이 돌아와서 안정을 주시는. 그래서 내일 밤에는 에베네셀로 3대 기적을
완성하신다. 다섯 번째 뭐라고요? 구원하여 주신다. 7장 8절이에요. 7장 8절 찾으세요. (7장 8절) 읽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에베네셀로 이스라엘 사람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인만인이 쓰러져 죽는 전쟁과 환난의 날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아멘. 구원해 주소서. 이게 에베네셀로 구원해 주소서. 다 같이 받아합니다. 에베네셀로 구원해 주소서. 아멘. 구원하십니다. 앞으로 천인만인이 쓰러져 죽는 전쟁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축복이에요. 다섯 가지. 첫째는 마음과 신앙의 변화를 주신다. 둘째는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셋째는 생활의 변화로 안정을 주신다. 넷째는 물질의 회복으로 안정을 주신다. 다섯째는 에베네셀로 구원하여 주신다. 에베네셀. 지난 밤에는 에베네셀로 승리, 자유, 평화, 회복. 이건 계속해서 기도하시오. 다 같이 에베네셀로 승리, 자유, 평화, 회복. 아멘. 오늘 밤에는 에베네셀로 변화, 마음과 신앙의 변화,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 물질의 변화, 그리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결론, 에베네셀로 온전한 변화를 주신다. 온전한 변화. 오늘 일부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를 오늘 이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에베네셀로 온전한 변화를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로 승리, 자유, 평화, 그리고 회복까지 오늘 밤에는 변화까지 주셔서 불완전한 저들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을 만한 안정된 변화가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에베네셀로 저희들의 삶 속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